하늘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손으로 지은 흙덩어리에 보잘것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을 십자가 예수로 통하여 우리에게 부어주셨습니다. 상천하제 이보다 더 귀하고 복된 은혜가 없어서 오늘도 예수의 귀한 이름만 붙들고 살아갑니다. 이 한 주간 오늘서부터 천국 복음 성회를 저에게 허락하시고 성령이 이르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또 믿음을 심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과 동행의 기쁨을 에녹과 같이 누리게 하셔서 아버지, 참으로 오시는 날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를 영생의 길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서부터 여세간에 걸쳐서 천국 복음 성회의 말씀을 함께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째 날 말씀은 하나님 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까? 이런 주제가
되겠습니다. 이 세상이 그렇게 달착지근한 세상이 아닙니다. 많은 눈물이 있고 또 많은 고난이 이 세상에,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깔려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엉성한 세상을 창조하셨을까? 왜 이렇게 모순되고 힘들까?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데 하나님이 창조는 실패된 건 아닙니까? 이런 것들로 우리가 의문을 가지고 삽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성경은 어떻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먼저 욥기 23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욥이라는 사람이 동방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 앞에 반항심이 생겼다고 써 있어요. 오늘도 나는 여전히 반항한다. 마음에 근심도 있다. 왜? 재앙이 너무 무겁다 이거죠. 욥만 그렇습니까?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반항의식 없으세요? 왜 이렇게 만들었습니까? 어떤 사람은 대재벌의 아들로도 태어나는데 나는 왜 가난한 집에 태어나게 만드셨고, 내 인생은 왜 이렇게 항상 울음보를 터뜨리고 싶을 정도로 탄식의 고통만 있습니까? 누구는 머리가 굉장히 좋은데 왜 나는 학교 다닐 때 항상 공부 못하는 머리를 가지고 있습니까? 남들은 다 재주도 좋은데 나는 왜 이렇습니까? 그런 반항의식, 재앙, 이거에 대해서 남에게 솔직히 털어놓지도 못하는 그 무거운 탄식의 재앙이 여러분 가슴 속에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욥이 그랬거든요. 고난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 하면은 욥인데, 이 욥이 내가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계신 그 처소에 나가서 내가 따져봐야 되겠다. 이것이 욥기 2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도 불행스럽게 앞으로 가도 주님이 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않고 왼편에서 일하는 것 같은데 만날 수가 없고 오른편에 계신 것 같은데 뵐 수가 없구나. 이게 욥의 이야기고 또 우리 이야기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워서 교회 가서 예수 믿으면 천국이 이루어진다는데 천국은 고사하고 마음의 고통만 굉장히 가중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은 잘 만나지지가 않고 성경책을 많이 보라는데 성경은 봐도 너무 어렵고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게 너무 많고 그래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 그냥 하나님에 대해서 뚜렷한 믿음이 아니라 그냥 있을 것이겠지, 있겠지 이런 정도. 하나님은 만나본 적이 없는 그 믿음. 그냥 있겠지 뭐. 남들이 다 있다고 하니까 있을 거야. 이런 정도. 그런 정도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대다수 굉장히 많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서 조금 무슨 시험거리가 오잖아요. 헌금이라든가 기타 등등. 시험 걸리면은 그냥 푹 방학에 들어가서 5년, 10년
교회 출입을 완전히 끊는 방학한 사람도 굉장히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확실히 만나줘야 돼요. 그래서 이 욥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만나고 싶은데 만나지지 않는 하나님, 그러니까 탄식이 더 셀 수밖에 없지요. 그랬던 그 욥이 무척 고생하고 욥기 42장에 가면은 욥기서의 맨 끝에 뭐라고 기록되냐면은 드디어 하나님을 만납니다. 내가 죽게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만난 거예요. 눈으로 만난 겁니다. 그리고 막상 만나고 보니까 욥이 내가 이제 회개합니다.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회개가 떨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회개도 안 나와요. 왜? 무엇이 잘못됐는지도 모르거든요. 하나님이 실수할 일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한 창조주예요. 왜 그럼 이 세상을 그렇게 모순되게 만들었느냐 하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쉽게 만나지 못하는 이러한 어둠 속에서 있던 것들이 욥에게 그랬고 오늘날 우리에게도 그렇습니다. 결국은 욥은 어떻게 됐느냐? 사고 당하기 전에 10자식을 다 잃어버렸잖아요. 죽었어요, 한꺼번에. 그리고 온몸은 병들어서 기와장을 가지고 자기 몸을 긁다 보니까 뼈까지 보일 정도로 그걸 긁었죠. 그랬던 그 욥이 지독한 고난 끝에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니까 그가 참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친구들을 위하여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사람으로 바뀌죠. 그러고 난 다음에 욥이 축복받습니다. 어떻게 축복을 받아요? 모든 소유의 갑절 2배로 다 돌려받아요. 여러분들에게 이 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자, 그럼 왜 하나님을 그렇게 쉽게 우리가 만날 수 없느냐? 욥과 같이 앞으로 가도 뒤로 가도 옆으로 가도 오른쪽에 가도 왼편에 가도 하나님이 있는 것 같은데 못 만나겠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이 이 오늘 집회를 통하여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자, 보이는 이 장면은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의 태양계입니다. 가운데가 태양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옆에 여기 이제 지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죠. 저 지구에서 대한민국을 찾아야 되고 그 대한민국에서 현재의 나를 찾아야 돼요. 이렇게 이제 지구 우주 속에서 나를 발견하려고 하면은 말도 안 되는 깜깜함이 옵니다. 정말 말이 안 되나. 지구도 저렇게 조그마한데 그 조그만한 지구에서 나를 어떻게 발견할까? 얘기도 안 되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주를 창조한 분이 우리 사람은 내 눈으로 봐야만이 믿는 무엇이 있어요. 근데 안 보이거든요. 왜? 하나님은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지으랴. 내가 안식할 처소가 어디랴. 하나님은 우주 자체를 하늘을 내가 창조했고 그 땅을 발판 삼았다. 그러니까 너희가 눈의 형상으로 나를 보려고 하면은 못 본다 이거죠. 그랬던 그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이사야 45장 18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대저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하늘을 창조하신 그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땅을 지으시고 그것을 만드셨으며 그것을 견고하게 하시되 혼돈하게 창조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이 거주하게 그것을 지으셨으니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어요. 창조주는 한 분입니다. 그 한 분, 그 한 분을 내가 만나야 돼요. 무엇을 통해서? 믿음으로 만나야 돼요. 그것이 우리의 숙제입니다. 나 외에 신이 없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중요하느냐? 평안도 만들어주고 환난도 만들어주는 분이기 때문에 만나야 되는 거예요. 왜? 기왕이면 우리가 평안한 게 좋지요. 환난보다는. 기왕이면 부자로 사는 게 좋지요. 가난한 것보다는. 기왕이면 빛이 좋지 어둠이 좋겠어요?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는 것이 나 하나님이다 하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만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나니 나밖에 신이 없느니라 하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고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을 행하는 자니라 했어요. 그러니까 오늘날 내가 어둠 속에 있다. 지독한 가난 속에 있다. 고통 중에 있다. 탄식의 눈물을 매일 쏟으면서 살아간다. 그걸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처음에 서두에 욥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욥기 1장을 보면은 동방에서 가장 큰 부자였는데 쫄딱 망해버렸어요. 자식도 열인데 다 죽어버렸어요. 그 많은 재산 다 날아가 버렸어요. 그러고서는 욥이 고통을 받다가 맨 끝에 42장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모든 걸 2배로 축복받았다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욥과 같이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만나면 그런 축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잠언 22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는 말씀이 있어요. 겸손이라는 건 바로 뭐죠? 하나님 앞에 내가 낮아지는 거예요. 교만하면은 못 만나요. 낮아져야 만납니다. 우리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무척 다들 교만하게 살아요. 자기 잘난 맛으로 산다 이것입니다. 그랬던 그것이 고통 속에서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낮아지는 것은 축복받기 위한 지름길로 들어선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왜? 내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는 내 마음대로 계획 세우고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을 만나면 알면 알수록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다는 걸 아는 거예요. 사람이 무엇이든지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시니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모든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고 계세요. 그리고 만나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내 마음대로 못 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우리의 생각, 우리 인생의 삶의 모든 인격을 다 그분이 조율하고 있어요. 걸음도 그분이 조종하고 있어요. 그래서 끝내는 교만한 인격을 겸손한 인격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살도록 만들어버려요. 그것이
질병의 고통일 수 있고 가난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고통은 영적으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면은 인생은 그야말로 허무하죠. 그러고도 하나님을 못 만난다면 그건 참 비극이죠. 근데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다 하면은 그 다음에 축복이 있어요. 보상하겠다. 그 돼 있어요. 보상. 보상이라는 것은 갚아주겠다 이겁니다. 내가 너를, 네 고통을 이제는 보상해 주겠다. 뭘로요? 재물로 보상해 주겠다. 또 무엇으로요? 영광으로 보상해 주겠다. 또 무엇으로요? 생명으로 보상해 주겠다. 즉 질병의 고통에서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분이 주님이에요. 우리 주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 된 사람도 말씀 한마디로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는 푹푹 썩던 나사로가 나와버렸어요. 성경 그대로 믿으십시오. 거기에 뭐 유추해석을 달지 마세요. 성경은 거짓이 없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어요. 소경도 눈을 떴어요. 중풍병자도 나섰어요. 어떤 병도 예수님이 손을 대서 안 낫는 병 없습니다. 그럼 성경에 나오는 그 모든 사실들이 우리 각 개인에게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내가 믿음으로, 내 믿음대로 된다고 그랬어요. 믿으면 나도 해결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음입니다. 그럼 옛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교회도 없고 목사도 없는데 성경책도 없는데 그들은 어떻게 됐을까? 그들도 믿은 사람들이 한자라는 글자를 만들어낸 걸 봅니다. 하늘 천자, 한일자 밑에 큰 대자를 떴어요.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의 큰 분이 하늘에 계시다 뜻이에요. 이게 하늘 천자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어냈는지 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들이 대대로 써 내려오는 하늘에 대한 상형 문자입니다. 이런 글자를 보면은 옛날 사람들은 믿는 방식이 우리하고 조금 달랐던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은 건 이 사람들도 틀림없어요. 믿음이 없이 이런 글자가 안 나옵니다. 순천자는 존하고 역천자는 망한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살면은 생명이 존속되고 하나님의 뜻에 거스르면서 사는 사람은 반드시 망한다. 역자가 저게 거스릴 역자거든요. 이거 우리 조상들이 다 만들어서 조상 대대로 써왔던 글자들 아닙니까? 그 외에도 하늘 천자를 가지고 있는 우리의 일상 단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천성, 하나님이 준 성품, 천벌, 하나님이 내린 벌, 천수, 하나님이 내린 목숨, 하나님이 준 운, 천운, 천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 천의, 천신, 하나님의 하늘의 신이 있고, 천륜, 하나님이 맺어진 인연이 있고, 천부적, 하나님이 부여한 재주, 천적, 하나님이 맺어준 적, 하나님의 명령, 천명, 하나님의 마음, 천심. 이거요, 하늘 천자를 가지고 단어를 제가 사전에서 찾아보니까 몇 개만 이렇게 찾았는데도 이렇게 많아요. 이거 외에도 굉장히 많아요. 왜 이런 단어를 쓸까요? 우리 조상들이 전부 다 하나님을 의식한 사람들이 옛날에도 많았다. 알지 못했던 시대에는요, 하나님이 간과하셨다고 됐어요. 대충 넘겼다 이겁니다. 왜? 하나님에서 뚜렷하게 뭔가가 믿음이 없었던 그 시대는 사람들에 대한 벌의 기준이 달랐어요. 지금하고 달라요. 옛날 알지 못했던 시대는 그냥 대충 넘겨줬어요. 근데 지금은 안 그래요. 지금은
교회마다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있고 각 가정에 성경책 없는 집이 거의 없어요. 그럼 성경책을 왜 주셨죠? 자세히 살펴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히 믿으라고 됐어요. 그리고 믿고 회개하라고 그랬습니다. 참 중요한 것은 회개예요.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는 뉘우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그러면서 발견해야 돼요. 무엇을? 믿을 만한 증거를 주었으니까 너 믿어라. 확실히 믿어라. 그러면은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7장 30절 내용입니다. 여기 거대한 큰 코끼리가 있습니다. 개미 한 마리가 코끼리에 앞으로 갔다 뒤로 갔다 앞다리로 갔다 뒷다리로 갔다 돌아다닙니다. 코끼리가 보고 싶은 거예요. 개미가. 근데 개미 눈에 코끼리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왜? 개미는 너무 작고 코끼리는 너무 큰 거예요. 코끼리 속엔 자기가 두 발로 걸어 다니면서 하루 종일 돌아다니는 거예요. 코끼리 보겠다고. 코끼리 안에 있어요. 근데 코끼리가 안 보여요. 코끼리에 어디에 돌아다녀봐도 코끼리는 안 보여. 개미 눈에는. 하나님의 전체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돼요. 그것이 바로 뭐냐? 성경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사야 34장 16절에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에서 찾아 읽어봐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다.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도 빠진 게 없다. 그런데 이 말씀을 기록한 것도 하나님이 기록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았다고 되어 있어요. 그 영이 모았다는 것은 성령님이 모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성령님. 지금은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이신데 지금은 성령의 하나님이 왕이신 시대입니다. 하나님에 관한 모든 기록을 옛날 구약 성경은 이렇게 양가죽이었습니다. 아마 이 구약의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전부 다 이 양가죽 성경을 가지고 한다면 이 교회당을 꽉 채우고도 다 못 들어갈 거예요. 지금은 인쇄기술이 바뀌어져서 우리는 지금 간단한 책 한 권으로 갖고 다니는데 이것이 원래는 66권이었습니다. 이것을 종인쇄기술이 나오면서 우리는 간단하게 한 권의 책을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냥 들고 다녀서는 안 된다. 읽어봐라고 됐어요. 어떻게? 자세히 읽어봐라고 됐어요. 근데 자세히 읽어보려니까 힘들어요. 왜? 이해 못하는 말씀이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은 깊고 깊은 신묘막측한 신의 소리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요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이 성경 말씀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설명해 놓은 거예요. 이 성경책이. 성경 말씀이 곧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걸 다 글로 써놓은 것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되어 있어요. 성경을 읽으면 모든 이치가 다 풀리도록 되어 있어요. 신묘막측하십니다.
근데 이 성경이 읽어보면 어떤 사람은 잠 안 올 때 읽더라고. 그 맹리하니까 이거 읽으면 골치가 띠띠가 아파서 잠이 빨리 온대.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 눈이 아파서 더 이상 못 읽을 정도로 성경을 많이 봤어요. 너무너무 재밌어요. 그냥 막 구약과 신약이 그냥 쫙 연결돼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꿈틀꿈틀돼요. 자다가 또 막 말씀이 막 내 속에서 막 역사하셔요. 그렇게 재밌어요.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성경책보다 재미난 책이 없어요.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대로 역사가 펼쳐진다 이 소리예요. 그럼 누구 이야기입니까? 성경의 말씀대로 역사가 펼쳐진다 이 소리예요. 히스는 하나님을 가리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대로 인류 역사는 진행되고 있어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죽음의 공포에서 허덕거리고 있죠. 성경에 그 전염병 얘기가 벌써 다 2000년대에 기록이 다 되어 있어요.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퍼질 것이다 하고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사는 성경대로 진행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믿어야 됩니다. 믿으면 평안해집니다. 죽음의 공포도 해당이 안 돼요. 조선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1947년 저는 이 동굴을 갔다 왔는데요. 쿰란이라는 동굴이 이스라엘의 갈릴리 호수 옆에 동굴이 하나 있어요. 여기서 엄청난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두루마리 성경이지 물론. 이 굴 속에서 성경책이 발견된 거예요. 저는 여기를 다녀왔습니다. 최초에 발견한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들이에요. 양치기 목동입니다. 그 일대는 지금도 양을 치고 있어요. 이분들은 양을 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양을 치러 쭉, 근데 이제 집에 갈 때 해가 뉘엿뉘엿하니까 양을 숫자를 세보니까 한 마리가 눈에 안 띄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그래서 이 사람이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이렇게 찾다 보니까 굴이 나오는 거예요. 이 굴이. 그래서 굴 속에다가 돌멩이를 이렇게 탁 집어던졌어요. 그랬더니 퉁 하면서 무슨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야, 이상하다. 그래서 양도 찾을 겸 해서 이 굴 속을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봤더니 그 안에서 엄청난 성경책이 발견이 된 거예요. 항아리에 막 성경책이 두루마리 성경이 가득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배움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성경책을 뽑아가지고 아랍의 고물상한테 갔어요. 그래서 이것이 아마 옛날 고대 문서 같은데 돈 몇 푼 주면 줄 수 있겠느냐고 고물값으로 파는 거예요. 그 아랍 상인도 그것을 보고 고물상이 그 책을 산 거예요. 사고 난 다음에 자기도 옛날 고대 언어인데 못 읽겠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아랍 상인이 히브리 대학교, 예루살렘에 히브리 대학교 있어요. 고고학 교수인 슈케니 교수한테 전화를 한 거야. 슈케니 교수님, 내가 이거 옛날 고대 문서를 발견했는데 이거 혹시 가치가 있으면 사갈 의향이 없느냐고. 그러니까 그 슈케니 교수가 고고학 교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만납시다 그래서 철조망으로 만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적당히 값을 흥정해서 3권의 두루마리 책을 샀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것을 번역을 해보니까 옛날 성경책입니다. 2000년 전. 그게 바로 유명한 휴 케니 교수의 쿰란 성경입니다. 그리고서 이스라엘 정부가 그 안에 있는 두루마리 성경을 다 샀어요. 이스라엘 나라에서 다 사가지고 이스라엘 박물관에 지금 보관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이제 그거예요. 2000년 전의 성경책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책이 내용이 똑같냐 다르냐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을까요? 틀릴까요? 똑같아요. 이것이 기사가 바로 한국일보에 난 기사입니다. 성경 속 기록 정확성이 높다. 이 기사가 난 거예요. 똑같다 말이에요. 똑같다. 내용이. 그러니까 성경책은 변질이 없어요. 20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우리가 들고 있는 성경 내용이 똑같습니다. 100%. 어떻게 해서 그렇게 똑같을 수가 있을까?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해진 거예요. 바꾸지 말아라. 니들 생각으로 이것을 보탤 수도 없고 빼지도 말아라. 네 생각을 여기다 덧붙이면 내가 저주할 것이고 빼버려도 저주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성경책대로 인류 역사가 쫙 진행되고 있어요. 에덴 동산서부터 지금 현재 세상, 코로나 바이러스, 전염병 이런 얘기도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2000년 전에 기록이 다 끝나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다시 오시고 그리고 이제 인류 역사는 어떻게 끝난다는 것까지가 자세히 예언되어 있어요. 내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에게 증언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이것들 외에 더하면 즉 추가로 기록하면 하나님이 기록한 거 외에 사람이 거기다 덧붙여서 기록하면 이거예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면은 재앙을 그에게 준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재앙들을 그에게 더하실 것이요. 재앙 준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여기다 사람 이야기를 붙이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딱 철저하게 경계선을 치워놨어요. 만일 누구든지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에서 제하해버리면, 빼버리면, 있던 이 성경은 좀 마음에 안 들어, 뺐으면 좋겠어, 빼잖아요? 그러면은 천국에 들어가는 거룩한 성, 천국 들어가는 축복을 빼버리겠다고 돼 있어요. 하나님이 두루마리에 기록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리시리라고 되어 있어요. 이 거룩한 성이 바로 어디냐면 천국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복을 나는 너에서 빼버리겠다. 네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가 기록도 못하고 빼지도 못하고 있는 그대로 사람들에게 전해라. 그리고 믿고 안 믿고는 본인이 알아서 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은 한 소절, 한 말씀도 사람 이야기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 맨 끝에 기록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숲속에 아름다운 집이 한 채 있어요. 하늘에서 그냥 뚝 떨어졌을까요? 땅에서 쑥 솟았을까요? 저절로? 아니면 누가 만들었을까요? 간단하죠. 사람이 만들었죠. 저게 하늘에서 뚝 떨어질 리 없고 땅속에서 쑥 저절로 솟을 리 없잖아요. 누군가 만들었어요. 그럼 저 집보다도 더 정교한 것은 바로 여러분 자신이라는 얘기입니다. 나는 저절로 생겼을까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저런 하찮은 집 하나도 저절로는 안 생깁니다.
근데 하물며 사람은 저절로 생긴다고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게 엄마 뱃속에서 처음에 임신할 때 저 왼쪽 편에 끝에 있는 조그마한 점 하나가 한 세포로 시작돼요. 그러면서 아기가 임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엄마 뱃속에서 한 달 정도 됐을 때 요 정도가 돼요. 요쯤 되면은 엄마의 몸속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즉 멘스가 안 나옵니다. 그러면은 엄마들은 그때 이상하다. 멘스가 끊어졌네. 임신했나? 그때서야 알아요. 아기는 벌써 이만큼 컸는데. 이게 2달 됐을 때입니다. 이쯤 되면은 엄마는 병원에 가봐요. 선생님, 더 임신 여부 좀 알려주세요. 아유, 축하합니다. 아기를 가지셨네요. 그럽니다. 근데 엄마는 아들일까 딸일까를 몰라요. 자기 뱃속에서 아기가 그만큼 컸는데도 몰라요. 왜? 내가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하나님이 만들었어요. 이때쯤 되면은요, 벌써 아기는 엄마 뱃속에서요, 손가락 빨고 있어요. 이런 아기가 출생하자마자 찍은 겁니다. 너무 예쁘죠? 그렇습니다. 이 아기가 뱃속에서 어떻게 한 수정이 태어서 한 개의 세포로 어떻게 세포 분해를 일으켜서 엄마 뱃속에서 아기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우리가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신비가 조심스럽게 시작되고 있는 이곳은 한 개의 난자입니다. 생명이 잉태되어 있는 이 세포는 임신한 직후 바로 촬영한 것입니다. 이 작은 세포가 성장해 갓난아기가 되는 것입니다. 약 30시간 후에 이 신비로운 세포는 분열을 시작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2개의 세포가 4개로 분열됐고 다시 8개가 됐습니다. 둘로 분열되면서 숫자는 계속 2배로 증가했습니다. 이 과정은 계속 빨라졌고 6일째가 되자 급속히 자라난 태아는 엄마의 자궁벽에 자리 잡기 시작했습니다. 주 후에 태아 세포들은 그 형태와 목적에 따라 조직화되었고 등뼈의 형태가 생겨나고 머리와 뇌가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35일째가 되자 물방울보다도 작은 이 예비 생명체의 조그만 심장이 규칙적으로 뛰기 시작했습니다. 7주에 접어들면서 1인치도 되지 않은 이 태아의 몸에 모든 장기가 생겨났습니다. 이 아이는 엄마의 뱃속에서 계속해서 성장했고 아름다움과 지혜에 감동한 다윗의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메아리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의 붙드신 바 되었으며 내 어미 배에서 주의 취하여 내신 바 되었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네, 됐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제가 40년 전에 서울에 있을 때 시편 139편 13절 이 말씀을 보고 제가 눈이 시둥대해졌습니다.
왜? 나를 만든 분의 이야기더라고.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주께서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나는 우리 엄마 아버지가 만들어낸 줄 알았어요. 근데 주님이 만들었다고 돼 있어요. 창조주께서. 우리 엄마 아버지는 그냥 낳았을 뿐이에요. 나를. 만든 건 창조주예요. 이 기록이 이렇게 써 있는 것은 성경 여러분 한 군데밖에 없다는 사실을 아십시오. 성경만이 이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제 딸아이가 시집을 갔어요. 결혼을 해서. 한 5년째 됐을 때 제 딸아이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어제 병원에 산부인과 갔는데 임신했대. 아이고 축하한다. 그랬어요. 그래, 아들이야 딸이래? 그랬더니 제 딸아이가 뭐라 그래요? 아빠는 그걸 내가 어떻게 알아? 어제서 임신한 거 알았어. 참 아빠도 참 그래요. 그럼 언제 안 돼? 의사 선생님이 5개월 지나야 안 돼. 의사 선생님도 모른대. 아들인지 딸인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5개월이 지나야 안 돼. 의사도 모른대요. 제 딸아이도 모르고. 그게 생명의 신비예요. 그랬던 그 아이가 태어났어요. 공주님이세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 짓을 하는지 몰라요. 그 하나님이 주께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여러분,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만들었다고 여기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주께 감사하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그리고서는 우리는 출생에서 이날까지 호흡하면서 살고 있어요. 이 하나님, 여러분 확실히 믿고 계신가요? 그 하나님께서 왜 골치 아픈 세상, 왜 한 많은 세상, 왜 이렇게 서글픈 세상, 왜 이렇게 원통한 세상, 왜 내가 나 같은 사람을 왜 만들었습니까 하면서 우리 스스로를 가슴을 치면서 통탄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왜 만들었을까요? 과연 이렇게 별 볼 일 없는 세상을 왜 만들었을까요? 그걸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나하고 왜 그렇게 만들었는지를 살펴봐라 이거예요. 왜 이 지독한 가난한 집에 내가 태어났고 왜 이렇게 나는 인생이 힘들까? 여러분 희망을 가지십시오. 성경 맨 끝에는요 우리 희망이 약속이 하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네 한을 다 못 풀어도 다음 세상은 꼭 풀어준다. 이게 약속입니다. 그게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이 지구 우주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라 다음의 완성이에요. 그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을 뿐이에요. 여러분 가난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는 것이에요.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왜? 어디에 하소연 날 데가 없거든. 하나님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드디어 성경에서 발견이 돼요.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것이 성경 맨 끝에 있는 새로운 결론이에요. 희망의 메시지예요. 아, 하나님이 새로운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구나.
이걸 발견할 수 있어요. 그때 새로운 하늘과 새 땅, 그 천국의 아름다운 성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보석으로 만들어져 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이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옥수, 녹보석, 홍만호, 홍보석, 황옥, 녹옥, 담황옥, 비치옥, 청옥, 자수정. 12문은 12진주, 들어가는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으로 내가 만든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갖지 못했던 그 수많은 보석이 천국 가면은 그냥 발에 채이는 게 보석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인데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거짓말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거짓이 없어요. 또 1.1획도 틀림이 없이 다 이루어진다. 때가 되면 다 이루어진다.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천지는 없어져도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첫째 12가지 보석 중에 첫째 기초석이 벽옥이에요. 벽옥이 바로 이 보석입니다. 두 번째 보석은 남보석이에요. 세 번째 보석은 옥수예요. 네 번째 보석은 녹보석이에요. 다섯 번째 보석은 홍보석이에요. 여섯 번째 보석은 홍보석. 일곱 번째 보석은 황옥. 여덟 번째 보석은 녹옥. 아홉째 보석은 담황옥. 열째 비치옥입니다. 11째는 청옥이고 12째는 자수정이에요. 이 12가지 보석이 천국에 들어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영원히 사는 집에 성벽으로 쫙 깔리는 것이에요. 거기에 길이 12진주문의 길을 진주문으로 되어 있다고 되어 있고 이게 진주라는 보석입니다. 그리고 특징이에요. 보석만 있으면 재미가 없죠. 이 땅에서의 모든 한을 다 풀어줘요. 첫째, 이 땅에서는 눈물 많이 흘렸죠. 주님이 눈물 흘릴 일이 없도록 닦아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입장하자마자 주님이 우리의 눈물을 닦아줘요. 그 다음에 죽음이 없습니다. 한번 들어가면 죽음이라는 게 없어요. 사망이 없다고 써 있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거, 곡하는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습니다. 이 땅에 있는 수많은 병고, 아픔, 암이라든가 중풍이라든가 기타 많은 수만 가지의 질환들, 천국은 들어가면은 그 병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없고 의사도 없고 간호사도 없어요. 다 건강하게 우리의 몸을 완전히 바꾸어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영원토록 평생 병원 갈 일이 없습니다. 이것이 천국 들어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습니다.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즉 새로 만들었다 이 그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 환경하고는 전혀 다른 지구, 새로운 세상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소크라테스의 제자 플라톤이 그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한 얘기 중에 아직도 제가 기억에서 그 책을 통해서 잊혀지지 않는 게 있어요. 다음 세상이 완전한 세상이고 지금 세상은 다음 세상을 들어가기 위한 믿음의 준비 기간이 지금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진짜 세상은 다음 세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그 말을 믿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욕된 것으로 심습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키가 작아서 욕먹었죠. 키가 또 너무 커서 욕먹었죠. 머리가 나빠서 욕먹었죠. 또 공부 못한다고 해서 욕먹었죠. 이런 이 세상에 있는 우리가 남보다 못한 거에 대한 욕먹은 것들 다시 살아납니다.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고 되어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42절 말씀이에요. 이 땅은 전부 다 욕먹을 것들이에요. 가난해서 욕먹고, 집안이 어때서 욕먹고, 키가 작아서 욕먹고, 얼굴이 못생겨서 욕먹고,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끝나면 다음 세상은 욕 안 먹을 걸로 영원히 사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우주를 다시 만드시는 거예요. 재창조죠. 자, 여기 징그러운 벌레 하나가 있어요. 손으로 만지고 싶지 않을 정도로 징그러워요. 자연계에 이런 벌레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벌레가, 징그러운 이 벌레가 나중에는 무엇이 바뀌는 줄 아십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나비로 바뀌어요. 부활의 몸, 다시 만들어지는 몸은 이 징그러운 몸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아름다운 나비로 바뀝니다. 부활을 설명하고 있어요. 자연계에도 하나님이 이런 걸 다 설명해 놓으셨습니다.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재밌게 보셨어요? 성경은요,
이 우주를 만든 하나님이 자연계에다가 신의 신비한 것을 다 이렇게 설명해 놓으셨어요. 지금은 현재 우리의 쓰라린 고통 중에서 기어다니는 징그러운 벌레 같은 몸입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는요, 믿음만 가지십시오. 믿음 가지면은요, 이 몸이 날아다니는 나비와 같이 바뀝니다. 즉, 부활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부활해서 하늘나라 가셨죠? 우리도 부활됩니다. 중요한 건 믿음이에요. 내가 제대로 믿으면 부활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냥 주님이 우리를 데려가는데 그야말로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아름다운 몸으로 바꾸어서 천국으로 입장시켜요. 그리고 수많은 갖가지 보석은 쫙 기본적으로 깔리는 거예요. 천국 들어간 사람은 주머니가 없습니다. 늘 필요가 없는 거예요. 발에 채이는 게 다 보석이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의 희망을 가지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왜 이 골치 아픈 세상을 창조했습니까 하는 우리의 해답이 오늘 첫 번째 말씀으로 어느 정도는 해결이 됐다고 봅니다. 내일은 이 말씀에 이어서 에덴 동산의 정확한 위치, 그리고 노아 홍수는 실제로 사건으로 있었는가, 또 기타 등등 이런 중요한 것들을 또 오늘에 이어서 내일도 연결됩니다. 내일 꼭 이거에 이어서 말씀을 들으셔서 우리와 함께 천국 가는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영혼을 천하보다도 귀히 여기셔서 이 마지막 시대에 아버지 이 귀한 생명의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또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중에 한 사람도 이 진리를 우습게 듣지 말게 하시고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결코 없어지지 않는다는 언약의 말씀을 내 가슴에 소중히 믿음으로 화합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아가
주소서. 그것은